이번에 제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독감 때문에 3일을 서지 못했고요. 물론 우리 한마음교회에 MVP급 대타 김응성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나 말씀을 잘 전해주시고 그러긴 했지만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24년 동안 특세를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한마음교회 오자마자 40일 특세 시작했고 처음에는 1년에 40일 특세만 2번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신년 특세했죠. 고난주간 특세하죠. 상반기 결산 특세하고 그다음에 40일 특세 2번 양쪽으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 대강절에 끝나는 특세 또 해서 그러니까 1년 거의 특세 했던 24년 동안 적어도 1년에 5번 이상 특세를 했는데 제가 하루도 하지 못한 날이 없었습니다. 100% 다 인도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해외에 가지 않으면 주일을 빠진 적도 없었는데 딱 2번 빠졌어요. 한 번은 한 18년 전쯤에 알러지가 정말 너무 심해서 토요일 저녁에 한 3시간 동안 기침이 멎지 않고 기침을 하다가 바톤북의 크라이스 크랑켄하우스의 응급실에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더블로 맞고 그제서야 기침이 멎었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도저히 막 붓고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번 했고 한 번은 아프리카 갔다 와서 망막 박리 수술을 눈이 와서 했는데 그때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 참여한 것 같아요. 아마 이 중에서도 24년 동안 특세를 다 참여한 분이 권사님 중에 몇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최은정 권사님 혹시 다 참여하셨을까요? 다? 거의? 예. 예? 거의.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24년. 자, 최은정 권사님한테 물어본 건 최국 집사님도 거의? 아니. 최은정 권사님이 아니래. 신랑은 아니래. 출장 가실 때도 있고.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김미진 권사님은 어디 계세요? 거진 참석하셨나요? 네, 김미진 권사님도. 네. 그죠? 네. 김미진, 김미숙 권사님 또 예, 권사님들 중에 우리 권사님도 아프시지 않을 때는 그죠? 다 참석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임자숙 권사님도 그렇고요. 예, 권사님들 24년 동안 정말 이렇게 참석하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해 주신 힘을 힘입어서 또 이렇게 금방 회복할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요. 12월과 1월에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 묵상함이 정말 행복했고 다른 것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헌신합시다. 아멘.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 어려운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한 문장 한 문장이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굉장히 압축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한 문장 한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적어요. 되게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은 접속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므로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많은데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경구처럼 툭툭 그 얘기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접속사가 적어요. 그래서 잘 연결하는 게 어렵다. 말씀 전체를 이어서 이해하기에 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해 버리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진주고 보석이고
그리고 삶의 길과 생명이 되니까.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보자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요한복음의 큰 주제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가만히 보면 그 말씀들이 살아나고 이렇게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목회자가 도와드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이디를 획득하는 거죠. 이번 특세에서도 우리가 아이디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해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이디를 획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면서 포인트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에 관련한 중요한 비밀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아이디를 하나씩 획득하고 나의 것이 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죄의 짐이 점점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제 마지막에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 얘기를 좀 할 텐데, 철로역정의 The Pilgrim's Progress,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기독자 크리스찬이 처음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짐이 뭐냐면 죄의 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이디를 하나씩 획득하게 될 때에, 우리가 포인트를 얻을 때에 우리의 짐이 점점 가벼워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점점 시험과 유혹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여러분이 획득하고 그리고 자꾸 입에다 붙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낯설지 않도록 자꾸 입에다가 붙이세요. 말씀의 워딩을 자꾸 입에다 붙이세요. 잘 정립해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붙잡은 말씀 있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도, 양육을 통해서도 이 들은 말씀의 워딩을 그대로 여러분의 것으로 하세요. 그러면 자신의 것으로 정립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고집스럽게 집요하게 아니야, 나는 내 말로만 이해할 거야, 그래서 자꾸 자기 말로 바꾸면요 말씀이 묽어져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내 것이 잘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해해서 나의 얘기로 만들 거야. 너무 그렇게 어려운 길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딩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겠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그냥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 환난 중의 승리자, 영생을 가진 자, 보내심을 받은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뭘까? 그 의미는 뭘까? 하고 내가 새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말 그대로 내가 탁 받아 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입니다.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에서 이제 이 구속할, 값주고 사실,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값주고 사실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이룰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중보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적어도 이 17장 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거기를 다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된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기도에서 성도들은 보통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때 굉장히 디테일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첫날 그
실업인들, 우리 이 땅에서 경제 생활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소원들이 참 디테일했어요. 어제 선교팀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우리 새로운 재직들, 그리고 오늘 청년들을 향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한 기도들인데,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그 디테일하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어떤 질병이나 문제나 장래일에 대해서 간구하지 않으세요. 그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 디테일한 기도의 소원을 얘기해 주면 은혜를 받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고 기도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의 목적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실래요? 기도의 목적은 문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문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참 생명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그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누가 뺏을 수도 없고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고, 그리고 소멸되지 않는 생명, 영생이었습니다. 그 영생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인격적인 표현. 그렇죠? 존재와 존재가 만나서 체험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가 되어서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제 유성민 목사님도 잘 얘기했지만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접속키, 엔터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가는, 동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느새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와 만나고 사귀고 그리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새 언어와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컴파티블 하는 거예요. 페어트래클리시 하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 거부감이 잘 생기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가졌는가? 여러분 확신을 한번 보세요. 보니까 한 23%, 32%, 여러분 그건 굉장히 정당한 거예요.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면, 몸이 아프면, 좀 뭔가 일이 깨어지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영생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한 18%? 이게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아이디를 획득하고 그리고 그와 동화되고 그런 아시밀레이션, 주님과의 그런 동화의 작용이 계속 일어날 때 어느새 그의 견고한 가지가 되어서 우리 안에도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월이 갈수록 그게 더 필요하고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가기 전에 마음의 확신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한 48%밖에 안 돼. 이러다가 죽으면 꽝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뭔가 어느 순간에 말씀이 입안에 소태 씹듯이 잘 내 안에 동화되지 않아. 뭔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지어다. 아멘.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저절로 담대해지고 저절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게 되고요. 우리가 나와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할 때도 처음에는 축복하는 게 마치 무슨 멍에를 진 사람처럼 기도하는 것도 막 죄인인 것처럼. 그게 이제 점점 우리 안에 포인트가 쌓여가면, 나에게 아이디들이 늘어가면, 그리고 내 안에 촛불들이 점점 많아지면 얼굴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섬기고 흘려보내고 열매를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으로서 섬기니까 섬김이 기쁜 거예요. 그 모습을 외부 손님들이,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혹은 새로 초청된 분들이 와서 보니까 저분들이 이렇게 밝고 기쁨 있는 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사역팀들이 섬기다가 이 사진을 찍잖아요. 제가 그걸 대문에다가 많이 깔아놨어요. 왜냐하면 너무 밝기 때문이에요. 뽀샵을 어디서 하면 이렇게 얼굴이 밝아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뽀샵을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어느 순간에는 내 안에 기쁨이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이루신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새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의 정의를 다시 내리십니다. 제정의를 내리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즉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나타내신 사람들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사람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받았고 이를 지키는 사람들.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킨다는 건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비게이션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서 방향 지시가 주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받은 거예요. 받다 보니까 다른 길은 안 가. 그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려면요 굉장히 쭈뼛거려요. 그렇지 않아요? 내비게이션 이 길로 가라고 했는데 더 가까운 길이 있나? 내가 아는 길로 한번 가볼까? 근데 내비게이션이 구글이 수많은 통계를 가지고 이 길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길로 가려는데 왠지 불순종하는 것 같고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모르겠다. 이 길로 가자. 원래 이 길 막히는 길이었는데 그래도 이 길로 가자. 그게 뭐냐면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을 지키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씀이 아닌 다른 길, 즉 세상에 어느 순간에 속하지 않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되게 어색해요. 마치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던지는 것 같아요. 저는 자연스럽네. 그런 것처럼 굉장히 어색해요. 어색해. 우리가 세상이 속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받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자꾸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세상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굉장히 극적인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된다. 그 미워한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감정적인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incompatible 하다는 말이에요. unfaithfully 하다는 거예요. 호환성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커맨드가 되면 세상이 잘 맞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지? 그 말은 안심하십시오.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비현실적인가?
자동차도 컴퓨터도 어떻게 운영할 줄 모르고 직장에서도 내가 뭐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학생들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닌데 근본적으로 세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교우들이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전에는 편안했던 세상적인 가십이나 뭐 물건 얘기나 그러면서 이렇게 쑥쑥 뱉는 표현들이 이제는 자꾸 불편해진다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마 상당한 분들이 이제는 그런 말을 안 쓰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온 신자들이 수모임에 가보면 엄마 여기 이상해, 이 사람들 이상해, 쓰는 말이 다르고 좀 이상한 것 같아, 왠지 불편해, 왠지 가식적인 것 같아, 왠지 나는 편하지 않아, 나는 막 뒷담화도 팡팡 지르고 마음에 드는 거 안 드는 거 내가 막 팍팍 얘기해야, 달걀을 팍팍 깨트려야 나는 마음이 편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진짜 맞을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어느 순간인가 세상 사람들과 내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동화되려고 하는 모습은 여러분 불편해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의 퍼센트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세상에 구애하지 마십시오. 한마음교회에서 양육받았는데 이제 그래도 옛날 생각이 나서 안 보이는 곳에 가가지고 넥타이 이마에다 두르고 젓가락 들고 노래 부른다고요? 그거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길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술 안 마시기로 하셨죠? 술 안 마시기로 하셨죠? 아주 미련이 딱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미련이 끊어질지어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런 데서 자유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 가운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즉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느 때까지? 세상에서 너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될 때까지, 천국에 이르는 인생 여정을 마칠 때까지 악에서 지켜주시겠다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여러분은 주님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이 기도의 끝에서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세상과 구별된 이들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알려주시고 그들을 보존하고 마지막 날까지 지키리라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말을 여러분이 저 포도는 시다, 내가 도달할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주님이 정해놓으신 표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안 떨어지는 것하고 같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지요, 뭐. 그죠? 오페라 갔는데 계속 떨어져요? 4분의 1씩 계속 떨어져요. 그거 안 돼요. 그 다음 공연부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기 하는데 떨어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건 표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 안에 있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 말씀 안에 붙어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은 표준이에요. 기준음과 같은 표준이에요. 이건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켜야 되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안에 그 길을 반드시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길에 어떤 싸움이 있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실까요? 그 거룩함의 장애물은 무엇이고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존 버년의 철로의 역정이
그러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10분 존 버년의 이야기 첫 번째 챕터를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The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은 이런 점에서 우화거든요. 성경의 이야기를 한 기독자가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서 The Celestial City, 천성을 향해서 이 멸망의 도시, City of Destruction을 떠나가지고 가는 이야기를 우화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인데 1670년에 쓰여진 책이 오늘날에도 읽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탁월한 우화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존 버년은 1628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베드포드 근처에 엘스토라는 그런 마을에서 자벽부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1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누이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재혼하고 그래서 그는 군에 입대해서 3년간 군 생활을 하는데 자기 전우가 전사해요. 그때 왜 저 친구가 죽고 나는 살았을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믿게 됐는데 제대 후에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기로 하고 회심합니다. 그런데 신혼생활이 가난했고요.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시각장애였어요. 눈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 아이를 낳고 아내는 사별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게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고통스럽고 영적으로 암흑기인 시간들을 지내면서 영적으로 연단됩니다. 그리고 복음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60년에 찰스 2세는 그가 32살 되던 해예요. 비국교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옥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12년을 옥에 갇히고 그 이후에도 틈만 나면 옥에 갇힙니다. 옥에서 대부분 그는 글을 썼는데 철로역정이라는 이 복음의 우화를 1678년에 출간했습니다. 그는 6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크리스찬이라는 한 사람이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을 그린 내용인데요. 그 얘기는 꿈 이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순례자가 피곤한 몸을 일구고 황무지를 가다가 한 동굴에 들어가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꿈의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있는데 손에는 책을 한 권 이렇게 들었습니다. 성경책이죠. 근데 그는 이 무거운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책을 펴서 읽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 그 이유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도 자기에게 죄의 짐이 레알, 현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괴로움이 더한데 그러나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는 멸망의 도시예요. City of Destruction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곧 그 도시가 멸망하리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게 더해가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의 죄의 짐은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렵고 죽고 심판을 받기는 싫고 그리고 거기에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얘기를 하면 다 비웃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들에서 울고 있는데 한 전도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왜 울고 있냐고 묻습니다. 나는 죄의 짐이 무거운데 나는 심판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울고 있다고 말하니까 전도자가 두루마리 하나를 건넵니다. 거기에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제가 가야 할까요? 그랬더니 전도자는 저 들판을 가리키면서 빛이 보이나요? 아니요, 안 보이는데요. 따라가면 빛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좁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길을 알려줄 겁니다.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제 들판을 따라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문을 향해서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외치고 조롱하고 그리고 또 걱정하는 그런 소리들을
계속 질렀는데 그게 너무나 괴로워서 그는 귀를 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외치면서 그 길을 내달립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온 두 사람이 동네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고집씨고 또 한 사람은 변덕씨예요. 이름이 고집이고 하나는 변덕이에요. obstinate, 하나는 pliable. 그래서 이 고집씨는 뭐냐면요, 다시 크리스찬을 집으로 되돌릴 사명을 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당신 가면 죽는 거야. 이 좋은 집과 가족을 놔두고 왜 그렇게 가야만 돼? 당신은 미쳤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설득해서 가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나는 이 멸망의 도시가 멸망할 거를 알고, 그리고 썩지도 더러워지지도 쇠하지도 않는 셀레시얼 시티, 천상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고집씨는 이 사람을, 크리스찬을 저주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누가 남았어요? 변덕씨. 변덕씨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변덕씨는 이 크리스찬 얘기를 듣다가 약간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나도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동행을 하면서 자꾸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자기 책에 써 있는 대로 설명을 해주는데 변덕씨는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나도 그 나라에 가서 그 시민이 되어서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크리스찬은 내 책에 따르면 진심으로 그 나라를 원하기만 하면 거저 받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우리 지금 빨리 가요. 근데 그렇게 하고 얘기를 가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진흙의 늪에 빠졌어요. 들판 가운데 진흙의 늪이 있었는데 보지 못한 거예요. 보니까 그 늪이 굉장히 넓어요. 그 늪의 이름은 절망의 늪이었습니다. 슬라우 오브 디스판드.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지만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빠져 들어갔어요. 그런 순간에 이 변덕씨가 막 허우적거리다가 이 크리스찬을 보더니 얼굴이 험상궂어졌습니다. 이게 그 잘난 나라요. 당신을 따라가니까 이런 어려움을 첫 걸음부터 만나게 됐는데 나는 생각이 바뀌었어. 그 잘난 나라 당신 혼자 가죠. 그리고 저주를 던지더니 늪에서 멸망의 도시 쪽으로 빠져나가서 그쪽으로 가니까 빠져나갈 단단한 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멸망의 도시 쪽으로 이 크리스찬 건져주지도 않고 혼자 뒤돌아 안 돌아보고 가버렸습니다. 크리스찬은 등에 짐이 있으니까 무거워서 점점 깊이 빠져드는데 그래도 필사적으로 좁은 문이 있는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늪을 그쪽을 향해서 갔더니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도움이라는, 헬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 왜 거기에 빠져 있느냐고. 나는 좁은 문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이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잡아서 끄집어내줬어요. 크리스찬은 도움씨에게 물어봅니다. 좁은 문을 향해 내가 가는데 왜 하나님은 이 절망의 늪을 없애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도움씨가 대답합니다. 이 늪은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늪에 이 진흙더미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죄를 깨달을 때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죄를 사람들이 깨달을 때 생기는 온갖 찌꺼기와 오물이 여기로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절망의 늪이라고 부릅니다. 죄인이 자신의 타락한 모습, 그 죄의 모습을 깨닫는 순간에 인간의 영혼에는 온갖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생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 안에는 절망의 늪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을 향해서 올라서면 거기에서 단단한 땅을 다시 만날 수 있답니다. 아하. 크리스찬은 다시 좁은 문을 향해서 길을 가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피곤하고. 그런데 저쪽 편에서 오는 어떤 한 신사, 멋있는 신사를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worldly wise man, 세속 현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을 보더니 이보시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를 그렇게 바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좁은 문으로 갑니다. 좁은 문, 누가 거기를 가라고 합니까? 어떤 훌륭한 전도자라는 분이
이벤젤리스트가 저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현자는 혀를 차면서 아주 나쁜 사람이로구만. 그러기 전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그 짐을 벗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 크리스찬은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신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이 세속 현자는 분노하면서 정말 나쁜 사람, 그렇게 위험하고 고된 길을 알려주다니, 그 길로 가면 당신은 고생하다 분명히 죽고 말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길을 알려줄까요? 무슨 길인데요? 내가 알려주는 도덕마을이라는 그 동네에 가면, 이 모랄리티, 도덕마을이라는 마을에 가면 율법주의라는 선생이 살고 있는데 그가 당신의 짐을 내려줄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만 들으면 당신은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아드님은 예의라는, civility, 예의라는 분인데 그분도 실력이 만만치 않은 분이니 당신의 짐을 벗겨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기독자는, 크리스찬은 마음이 설깃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을 먼저 벗고 그 다음에 좁은 문을 가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그 멋있는 세속 현자가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그 도덕마을을 가는데 절벽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절벽이 가파른 절벽이고 쏟아질 듯이, 바위가 당장 떨어질 듯이 너무나 무섭고, 그리고 거기를 넘을 자신이 도대체가 없었습니다. 그 절벽에 사는 자신에게 쏟아질 것처럼 두려웠고, 그리고 짐은 점점 무거워갔습니다. 왜 그 사람이 얘기한 것과 이렇게 다를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전에 만났던 전도자가 저쪽에서 나타납니다. 무서운 얼굴로 찾아와서, 당신 그때 들판에서 나에게 물어봤던 사람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다른 길인데. 그랬더니 네, 제가 절망의 늪을 벗어났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신사가 와서 제 짐을 풀어줄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도덕마을을 찾아왔는데 여기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전도자는 성경을 펴서 너희가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25절의 말씀을 펴면서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당신은 지금 비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전도자는 세속 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도덕이라는 마을에 교회를 다니는데 그는 사실은 이 세상 교리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세상 교리란 뭐냐면 상식이죠. 이해관계의 밝은 이야기를 그는 사실은 좋아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 사람의 짐을 풀어주겠다는 것은 그에게 어떤 십자가도 지지 않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을 옳은 길에서 벗어나도록 현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크리스찬을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했고 십자가를 미워하도록 유도했고 사망 권세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전도자는, 이 크리스찬이 그 세속현자를 미워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유혹한 자를, 십자가를 미워하게 만든 자를, 사망 권세를 이끈 자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현자는 거짓말쟁이고 율법주의 선생은 사기꾼이고 그의 아들 예의는 위선자이기 때문입니다. 후회하며 애통해하는 크리스찬에게 전도자는 위로하지 않습니다. 위로하지 않고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첫째는 옳은 길을 버린 죄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금지된 길로 간 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다시는 곁길로 빠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과 모레 나머지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선별된 말씀을 몇 개 소개를 더 할 텐데,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찬은 왜 멸망의 도시를 떠났을까요? 처음에는 무거운 짐 때문에,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천성에 대한 동경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내실 때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불신앙의 가족은 그를 버렸습니다. 고집이는 그를 경멸했고 변덕이는 죄의 깨달음이 가져온 부산불들로 만들어진 부정성의 절망의 늪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세속현 자는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을 향해 가는 대신에 값싼 세상의 상식과 이해관계를 통해서 짐 벗는 신앙생활을 그에게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로는 도덕마을 교회 신자였지만 사실은 세속적인 기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의 얘기는 솔깃했지만 천성을 향한 순례는 거기서 멈출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지거나 길을 잘못 가거나 실족하는 것은 시련이 아닙니다. 존 버녀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죄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낙심하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죄입니다. 옳은 길을 버린 죄이며 금지된 길로 간 죄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설교들이 상식적인 설교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 잘하고 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그게 상식적인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사실은 세속적인 기질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에서 파산하고 교회가 깨어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을 향해 갑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보내셨어요. 올해도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늪을 지나서 율법주의를 벗어서 복음의 커맨드를 따라서 좁은 문을 따라서 좁지만 곧은 길을 걸으면서 영육 간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에 헌신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